반갑습니다. 4월 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오늘 본문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군중들, 사람들의,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희롱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합니다.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대. 예수님에게 머리에 갈대를 씌우고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희롱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이요. 왕이니까 내가 무릎을 꿇겠다는 겁니다. 이게 희롱이죠. 그런데 그 희롱 내용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통점이 있어요. 진리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 희롱의 내용으로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역설이죠, 역설. 희롱으로 드렸던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예배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희롱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또 희롱을 하고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또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고 침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더라 때림으로 희롱을 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 우리가 받아야 할 침뱉음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롱합니다. 어떻게 희롱하느냐?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희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주님이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건물의 성전,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희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한다고 떠들어대는데, 남은 고쳐주기도 했는데, 남은 평안을 줬다고 했는데 자기는 결국 죽는구나. 그게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왜 죽느냐 하면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남을 구원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내려올 수 없어요.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가신 죄값을 대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저주를 받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죽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하지 않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내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서 다른 이들도 얻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늘 적용되는 주제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를 죽임으로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국에는 우리 주님도 살아났듯이 나도 살게 됩니다. 나도 살게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함께 살 수 있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일들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가 죽는 그곳에서 생명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이런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